보호자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희망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신구모 성도들 성전에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2020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방황하며 몸도 마음도 힘든 가운데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교회와 사회와 우리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속히 확보하여 온 국민이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구모 성도들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아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통일된 한국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병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기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셔서 신경이 회복되고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고 근육이 튼튼하여지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신구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로 섬기시는 김영건 목사님, 이은혜 목사님, 황윤심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들의 복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승근 이소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이재삼 신서영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하실 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선교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선교사님들이 계신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한기 교회 김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7배나 부어주시고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도에서 마지막 절인 8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들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다 원하실 줄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굉장히 가슴 설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예배, 2021년 신년 예배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과연 나타날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 첫머리 1월부터 읽게 되는 이 매일 성경 읽기에 따르면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차이가 있죠. 다른 복음서들은 어떤 그런 독자들이 뭐 유대인이라든지 뭐 이방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수의 독자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마치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가는 예수님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뭐 태어나셨다든지 혹은 뭐 활동할 때라든지 뭐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목격했다
그러니까 증인이다, 사도다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 아님에도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쓴 걸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증언을 토대로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고 또 사랑받는 의사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 또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누가의 어떤 서신, 누가의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가복음 역시 성경상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가 어떻게 헌신하였다, 그의 헌신도 뭐 국가를 사랑하든 민족을 사랑하든 뭐 자기 뭐 동료를 사랑하든 뭐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윤리나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다루는 거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죠. 성경에서 다룰 때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등장인물이 갖는 뭐 세계관의 변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뭐 사람의 아들로 뭐 아브라함의 뭐 자손으로 묘사를 하든 어떤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으로 묘사를 하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부터 출발을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기보다는 뭐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사건으로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람 이야기로 먼저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사건들, 일련의 어떤 사안들, 나타나는 인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가가 오늘 성경 읽기의 중요한 요점,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성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부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뭐 혹은 신앙의 표준으로서 그동안에는 남성만 부각되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매우 많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어떤 성경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여성들이 부각되고 등장하고 있다라든지 그동안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그 낮게 보는, 낮추어서 보는, 깔보는 듯한 그런 인식,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제 선민의식이지만 선민의식의 부작용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그건 뭐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대적 주제하고도 흡사한,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흡사하잖아요. 뭐 잃어버린 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부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 다음에 신앙의 표준으로서의 혹은 남성과 여성, 뭐 동격, 뭐 우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상당수 여성이 신앙의 지도자 혹은 표준으로 묘사되는 것 등등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밀접하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회적 약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가난한 사람,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돌봄도 필요하지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전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의 꼭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사회적 약자로 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돕는 혹은 직접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성령께서 역사가 오늘 주제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입니다. 이 같은 이제 같이 밥 먹는 걸 말을 하죠. 오늘날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저희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뭐 너무 잘하는 시대가 되었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런 어떤 방역의 문제, 보건의 문제 때문에 식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뭐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건 아니나 다시 한번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누가복음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도와 찬송 역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오늘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해져요. 갑자기 이 뒷부분 이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제가 뒤에서 말했던 주제들은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전에는 뭐 목회자를 매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구역장님들 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다음에 식사하기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기도와 찬송이 여전히 중요한 개인 영성으로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서의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누가복음 얘기했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떨 때는 전부다,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막 섞여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계속 이 주제가 어떨 때는 이것이 좀 더 강조됐다가 뭐 혹은 다른 것들은 뭐 약화된 듯한 말 안 하는 것처럼, 근데 말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 57절 그 붙인 이제 그 사가랴가 이제 결국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줄여서 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어쨌든 예언 혹은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안 하고 예수님 출생으로부터 시작 안 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건방지게 어떻게 사람의 출생이 먼저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생하는 장면에서 보면 어쨌든 오늘 본문 57절에서는 해산할 기한이 다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축하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앞에 부분,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출생했고 출생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명. 여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를 하자. 이 아버지에 대한 또 사실 존경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뭐 가문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자부심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하튼 아버지가 큰 어떤 죄악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통 그때 당시 하던 장명 방식이었으니까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친족들이 반대하겠죠. 뭐 이웃들도 반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누가 반대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너희 친족 중에, 그러니까 우리 친족 중에 그런 이름,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일이 없다. 익숙하지 않다. 우리 가문에서는 이름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해서 다시 한번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서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쓰죠. 그리고 나서는
입이 열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장명에 관한 어떤 이런 뭐 탁구 치는 듯한 한번 공격했다, 수비했다, 공격했다, 수비했다, 뭐 혹은 이렇게 제안했다가 반대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했다가 반대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그 아버지가 한동안 말을 못했는데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큰 이야기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읽은 바와 같이 67절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가 되는 거고요. 1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1장 전체가 기본적으로 요한의 출생,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의 그 부모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패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마가복음에 익숙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님의 부모님이 근데 어떻게 요한에게서도 요한이 그렇게 뭐 예수님과 필적한 인물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되진 않죠. 당연히 뭐 필적할 만한 뭐 버금가는 그런 건 아니죠. 이 세례요한은 어디까지나 사람 인간이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예수님 그리스도하고는 뭐 차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어쨌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독특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예고를 통해서 출생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으니 나중에 각각 교수도 들으셨겠지만 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동네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아주 흔한 건 아닙니다. 뭐 한짓걸로 일어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보고 이거는 만든 말이다, 이건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일은 왕왕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일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짓걸로 뭐 혹은 5분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기도를 본인이 해놓고 본인 부부가 해놓고는 안 믿어요. 우리 둘이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가브리엘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책망하죠.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같은 어떤 사명들, 보내심을 받는 사도로서의 어떤 파송받는 교회, 각 가정의 선교사역, 각 일터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메신저, 세례 요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서의 소리와 같은 역할,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여하튼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자, 나는 좋은 소식을 보내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너는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냐? 출생할 때죠. 출생하자 그 부모로서는, 그 어머니 아버지로서는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어떤 측면일까? 구약과 같은 개념에서 보면 나시린 같은, 우리가 먼저 바쳐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명에 있어서 그 시대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보편적인 너나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할 만한 방법이 아닌 아주 독특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해서. 그럼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유래가 있는데 그 유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 이미 그 천사를 통해서 예고되기를 이 아이는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사명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아이가 하게 되는 사명, 역할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도 아이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든 아이든 아들이든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역사의 자신들이 주인공이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게 되는 역할이 되게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묘사할 때 어떤 특별한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 신 체험 혹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황홀경에 들어가거나 혹은 미래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왕왕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적 영적 체험을 도무지 안 한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도 하고, 미래를 미리 보아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재앙을 피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요한도 마찬가지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니까요. 아버지에게만 집중한다면 아버지는 예언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오늘 사가랴는 자신의 실패한 신앙을 통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한 10달쯤 앞서서 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말을 무시했죠. 안 믿었죠. 안 믿은 이유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자각, 판단, 요즘 잘 쓰는 말로는 팩트 체크 한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틀로
선지자 혹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천사입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 불신하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당혹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또 궁금해지죠. 기도는 왜 했나?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마냥 기뻐해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허망하게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신앙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때는 뭐 교회라는 단어가 안 써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신앙의 지도자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을 본인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아주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57절부터 쭉 읽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 뭐 앞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 읽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57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야, 사가랴, 놀랍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알고 보면은 불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불신앙이 그 자신에게는 수치와 창피로 이렇게 기능한다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만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분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되었으니 가짜로 가짜 환자인 것처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뭇 궁금했을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이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주인공,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의 출생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는 어떤 사람, 메신저, 그의 앞길을 깨끗하게 미리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요한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 사가랴와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게 될 요한이 걸어가야 될 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 그것은 곧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일, 그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자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한동안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100여 년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각자가 각자의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사역하는, 활동하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도처럼, 교회처럼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며,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요한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준비를 시키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에도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증언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가 했던 것처럼 그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입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잘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신과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혹은 주일 헌금 혹은 목적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선포되고 잘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과 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또 저희들의 투자와 또 기도가 아낌없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의 눈물과 회한과 저희들의 어려움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